따라 합시다. 은혜는 여전합니다. 한 번 더, 은혜는 여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는 여전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새 힘을 주신다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율법과 인과응보를 오히려 잘 믿고 이해하더라는 거죠. 단편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란다고 한다면, 이것만 있다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할 때도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은혜만 주신다면 그거 은혜 아니라는 거죠.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은혜는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원리가 가정의 원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그곳으로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 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적국으로 도망가면 못 쫓아올 거니까요. 한마디로 불순종한 겁니다. 블레셋 왕이 그때 당시 아기스였는데 이 도망온 다윗에게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가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용감한 장수라는 것을 아기스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 장수를 자신의 부하로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까지 주었습니다. 거기서 머물고 지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대략 16개월 정도를 지내게 되는데 살던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와서 도우라고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고, 근데 도와준다고 하면 자기 민족이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진짜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라 어쩔 수 없이 같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시냐 하면 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참여를 반대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괜히 다윗 데리고 이스라엘 전쟁에 나갔다가 혹시라도 땀만 붓고 반역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믿음으로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이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이 다윗은 신임을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 나머지 모든 장군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너는 그냥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29장 6절로 7절 말씀, 여기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왜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왜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냐면 말이 한 번씩 해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기스 왕이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쪽에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티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 왜 나로 하여금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자, 사무엘상 29장 8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결국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 된 거죠. 다윗은 민족의 반역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 성읍에 돌아와 보니까 전쟁터에 나간 그 틈을 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 성읍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거 봐라.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세 가지를 잃어버리죠. 첫 번째는 가족과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십을 잃어버려요. 이 일 때문에 하극상이 일어나거든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백성들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리더십 잃어버렸죠. 권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와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다 잿더미가 버렸잖아요. 아내 잃어버렸어요.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불순종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불순종하면 다 잃어버린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불순종 중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늘 순종만 하면서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불순종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고 상처받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넘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에게 여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자, 사무엘상 3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대요. 성읍이 다 불탔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대요. 물론 전리품으로 데려가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데려간 것이지만 어쨌든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아멘. 보세요. 결국 아내, 자식, 가축들까지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다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시니까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잃어버린 것, 손해난 것 다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살아있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좋은 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때에 돌아오게 하신다. 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오거든요. 하루라도 더 늦게 돌아왔다면 아마 가족들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급하게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9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올라가니라. 아멘. 자, 아기스 왕이 이제 너희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끝낸 게 아니에요. 너희 돌아가라 하면서 언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언제 돌아가라고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대지 말고 너 눈 뜨자마자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3일 만에 시글락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예요?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의 재촉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도하신 거예요? 이 시간 누가 주도하신 거예요? 이 타이밍 누가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기스를 통해서 재촉하시는 것으로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타이밍을 맞춰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자, 믿음으로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초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어떤 타이밍을 잡게 하신 거예요? 쫓아갈 수 있는,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맞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아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늦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인사합시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작.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신다. 자, 이제 쫓아가야 되잖아요.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쫓아가다가 길에서 병들어 있는 애굽 소년을 만나게 돼요. 자, 사무엘상 30장 11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자, 아이 하나를 만나죠. 이 아이가 누구냐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주 놀라워요. 사무엘상 30장 13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아말렉이 종으로 쓰다가 이 아이가 병이 걸리니까 버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 병들었다고 해요? 사흘 전에, 3일 전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새벽에 시글락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그때에 이 아이가 병든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그 위치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이 병든 아이를 만나서 위치를 알게 되는 것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다 찾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소년이 3일 전에 병든 것과 주인에게 버림받은 것과 다윗이 그 아이를 만난 것, 이게 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의 손길로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범죄하였고 때로는 불순종하였을지라도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글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부끄러운 자리였어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라는 이 대적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를 피하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대적의 나라로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고 싶으신 나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성도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성도를 이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뛰어다니는 사람 위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오씨. 깜짝 놀랐네. 뛰어다니는 사람, 날아다니면서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잘 붙어 있으시죠?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잘 붙어 있으시다. 인사합시다. 그래서 세상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당장 자신의 삶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피해가 오니까 바로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잖아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확 좋아하다가도 자신에게 딱 피해가 오는 순간 바로 돌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그러면 그를 돌로 치는 것, 이게 답인가요? 이것밖에 없나요? 답도 아닌데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희생양 찾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람으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는 다윗.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의지는 여전합니다. 사람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이 인사합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면서 다 무너지고 판단하고 비난만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오히려 여호와로 힘을 얻고 쫓아가잖아요. 일어서잖아요. 달려가잖아요. 뒤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다 찾잖아요. 할렐루야. 뭐가 중요합니까? 지난 게 중요합니까? 끝난 거 중요합니까? 아니죠. 지금이 중요한 거죠.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실수에 매이지 마시고, 잘못에 매이지 마시고, 잃어버린 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이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것에서 닷을 잡지만 우리는 진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답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마지막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은 불순종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한가요? 성경에 보면 다윗 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글락 성읍이 불탄 사건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글락 성읍을 다 태웠던 불은 절망의 불이 아니라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돌이키는 은혜의 불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50일 기도행진, 이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린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니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주 너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순종할 때 은혜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도 은혜는 여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 은혜 붙들게 하소서. 그 은혜로 일어서게 하소서. 다윗이 다 무너졌을 때 여호와로 힘을 입어 일어났던 것처럼 용기를 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